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바울은 아니지만 우리 교단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 가치관 회복입니다. 이 세상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완전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환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정체성 회복입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광화문 교단이 크게는 4가지로 우리가 분리가 되죠. 우리 첫째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광화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신수동이 있어요. 그리고 예화가 있고 그리고 여의도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나눠지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잊고 목회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 채 오늘 혼란과 혼돈 속에 목회자들이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저는 이 주제를 이렇게 잡아봅니다. 신앙의 프레임. 우리 신앙의 이 틀을 어떻게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인가. 우리 교단은 정식적인 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의도에서는 교단 조리를 삼박자 구원, 오종복음, 그렇죠? 삼박자 구원, 오종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성회의 신학의 뿌리를 보면은 영국의 1800년도 캐직으로부터 시작돼요. 이 캐직의 3가지 운동입니다. 첫째, 성결, 두 번째, 정직, 세 번째, 연합입니다. 성결과 정직과 연합, 이것이 이제 웨슬리안 교리와 비슷하죠. 그런데 웨슬리안도 역시 여기에서 구원을 통해서 사회 구원으로 조직과 셀그룹을 통해서 속회라고 하는 셀그룹을 통해서 사회 구원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켈빈은 그렇지 않아요. 켈빈은 교리 속에서 조직화되어지고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변혁시키겠다는, 구원보다 변혁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제네바 시장까지 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칼빈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네덜란드 수상을 합니다. 다 모두가 변혁을 통해서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8세기 개직운동에서 이제 20세기가 동토오를 때 1901년 미국의 캘리포니아 아주사 LA 지역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04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영국 웨일즈 지역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하나 잊혀지기 쉬운 것이 인도의 푼지방에서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어떤 역사나 이 푼지방의 무공동체는 고아와 과부들의 공동체예요. 이들이 한 200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한 열망으로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예배의 처소가 불이 붙어버려요. 동네 사람들이 양동이를 들고 불을 끄러 하는데 그 안에서 소리가 막 우렁차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안을 보니까 불은 붙었는데 안에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불을 끌어왔다가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묵티의 공동체. 우리가 또한 1907년에는 대한민국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평양이 완전 복음화가 되어지고 술집이 절반이 문을 닫고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고 주일을 성수하는
이런 엄청난 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1907년에 1910년 한일 합방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20년대 말부터 30년대까지는 신사참배로 인하여 우리가 억압과 압박을 받아요. 억압과 압박을 받을 때에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고, 우리 기독교의 수많은 목회자들,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 교회가 불평을 받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그 가운데서 일어난 거예요. 그 가운데서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1945년 우리 해방을 받기 전에 1928년대 오순절 신앙이 럼시 여사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로 인하여 성령의 불을 지피지 못해요. 그러나 그 씨앗이 뿌려지고, 그 후로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운동이 서서히 이단시 여겨짐을 받으면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1953년 4월 8일 용산에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처음 창립이 되어져요. 이래서 50년대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우리는 보릿고개를 걷습니다.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50년대 초의 신학을 다니면서 성령을 받고 최자실 목사님과 함께 대저동 불광도의 천막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민족의 영혼이 뭐예요? 백성들이 부르짖은 게 뭐예요? 가난과 헐벗음, 추위 속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을 때 조용기 목사님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은 신학의 뿌리도 없습니다. 오직 민족의 역사 속에 비극을 일어나기 위하여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건강하리라는 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박자 구원의 외침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장로교나 타교단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성의를 이단시하고 도의시합니다. 그래도 성령님은 불길처럼 타올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중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교리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성결교회 사중복음 위에 축복신앙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삼박자 구원 오중복음, 이것은 하나님의 성의 교리는 아니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독특한 교리입니다. 이것이 지금 많은 비난도 받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신앙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오면서 잡았어요. 아, 우리 교단은 복음이라고 하는 뿌리 위에 오순절 신학이라고 하는 그릇을 만들자. 그리고 그 위에 삼박자 구원의 보물을 담자. 이것이 바로 우리 교단이 나아갈 방향이고, 또한 제가 추구하는 온전한 신학과 신앙을 정립해 갈 수 있겠구나. 제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순복음에서 자랐어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절을 감리교, 대전 선악감리교의 이준용 감독, 그 교회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순복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순복음 신앙을 하고, 제가 청시를 공부하고, 또 고신에 가서 이 썸머스쿨에 신학적인 것을 정립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리교의 웨슬리안 신앙도 청소년 시절에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신학은 순복음 신학과, 그리고 장로교 개혁신학, 칼뱅 신학을 가장 보수라고 일컬어 말하는 이 고신까지 가서 공부를 하게 되죠.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죄송합니다. 코로나는 아닙니다. 디도에게 지금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 세 가지 프레임이 정확하게 오늘 여기에 바울을 통해서 시사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십시다. 우리 4절 5절을 보실까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서 중생의 씻음, 중생의 씻음이 복음의 뿌리가 되는 거죠. 복음은 저는 8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 한마디로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 말을 더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딱 우리가 정의할 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 없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어요. 십자가 있기에 부활이 있고 십자가 있기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래 복음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성령.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시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복음은 8가지다. 첫째는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그분이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네 번째는 그가 부활하셨다. 다섯 번째는 그가 승천하셨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건 넣어도 되고 아니 넣어도 되지만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장로교에서는 7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8가지. 왜? 보혜사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야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다른 보혜사, 내가 아닌 나와 같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7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8번째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우리가 거기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자인데 우리도 상속자라는 말을 오늘 여기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뿌리 위에 오순절 신학이 그릇이 만들어진 거예요. 오순절 신학의 그릇은 여러분 오늘 여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 말은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 힘, 우리 행위, 우리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아바드라고 하는 신학이 있어요. 신학이라고 할까요? 거기서는 행위를 굉장히 주장해서 우리 교단 안에서도 지금 이것이 상당히 서로 공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구원은 0.01%도 우리 행위가 감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감이지 않아요. 구원은 이신득의, 이신칭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단어를 표현하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우리 교단의 조리는 감화 감동. 감화 감동. 우리 인격을 터치해서 중생의 씻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신 것. 그러므로 구원은 0.01%도 우리의
노력, 수고, 행위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전적인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여기서 이 오순절 신앙의 그런 이 프레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충만입니다. 풀 가스풀. 이 풀 가스풀 말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풀은 넘쳐난다, 가득 채운다. 가스풀은 복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원어로 보면 God plus B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스토리. 그래서 God plu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풍성히 부어짐을 받을 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먼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감화 감동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내 안에 내재 충만하심은 하나님의 보혜사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인격과 의지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그 사로잡힘을 받을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사역이 뭐냐? 은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하신 증거일 뿐이지, 먼저 하시는 사역은 내적인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류와 양선과 인내와 자비와 충성과 절제의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성령의 충만한 우리 속에 임할 때 우리 죄악으로 우리는 성악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성선이 아닙니다. 성악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살아오면서 사회적 영향과 모든 이단, 혼란을 기하는 이방신들의 영향을 받았던 우리는 이 세상 풍습을 따라섰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에 차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자 내재하면서 우리에게 하신 사역이 내적인 품성의 변화예요. 그리고 함께 동시에 성령이 임하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시고자 하는 사역인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은사는 성경에는 28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토레이 신부는 40여 가지 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벌마라고 하는 신학자는 1만 가지 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은사가 얼마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 변화예요. 내적인 우리의 분석의 변화. 이 변화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영향력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나의 행실과 나의 행위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내 속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됐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히 우리가 변화될 때 속사람에 의하여 겉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럴 때 오늘 여기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상속자가 된 우리는 8절입니다. 이 말이 믿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여러 것에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관원이 예수님께 따라서 이렇게 선한 선생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 너는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일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느니라. 당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그랬어요.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로 받은 구원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품성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하여 감동가마를 넘어 내재하심으로 나의 품성을 살아가고 있는 성령님께서 내 속사람을 증언을 편하여 미움을 편하여 사랑으로 용서, 이해, 용납으로 품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때 그 행실이 이웃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복음의 결실이 열매를 통하여 풍성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나무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속사람을 온전히 속죄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의 속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며 그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지고 어둠이 사라지면 광명의 빛이 찾아오며 미움이 사라지면 사랑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미 빛이 오매 어둠이 사라지듯이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프레임을 넘어야 됩니다. 이때에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을 통하여 온전히 변화되면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속죄함 받은 하얀 눈과 같고 양털과 같은 심령 위에 성령을 통하여 맺는 열매로 내 속사람이 온전해지고 영혼이 잘되고 풍성함을 얻을 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의 범사가 교회 내적인 것이나 외적인 것, 신앙의 내면이나 외형적인 것, 우리의 속사람이나 겉사람이 온전히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내 육체도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얻으면서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밝게 알지 못할 때, 이 신앙의 프레임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못할 때 이단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단에 휩쓸리는 겁니다. 요즘 신천지 보세요. 하나님 교회 보세요. 그래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기성교회에서 중진으로 봉사하던 자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프레임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합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나니라. 저는 오늘 맺습니다. 오늘 한강 이북으로 우리 일산, 또 고양, 파주, 연기, 의정부, 그리고 또 저 양주, 이 경기 이북지역, 호천, 함께 우리 교단이 오늘 함께 모여서 권역별 순회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 하나로 뭉쳐지고 서로 하나로 힘을 담합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 광화문 교단을 세워가는 중추적인 조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복음의 우리 안에 우리는 오순절 신앙의 그릇을 가지고 삼박자 구원에 이 축복의 보물을 담아서 세상에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